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또 모이셨으니까 축복을 서로 빌어주십시오. 자,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비는 축복이 말한 대로 임한다 이런 마음으로 빌어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5월 되니까 이제 가정의 달,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평화로운 어떤 이런 관계를 위해서 평화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참 평화를 갖는 게 중요하죠. 마음의 평화. 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못 줍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신다면 그것은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뺏을 수가 없어요. 자, 주님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없다라는 거. 이런 찬양이 바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라고 하는 찬송가인데요. 우리 이 찬송가를 우리 함께 먼저 함께 부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어지는 평화. 우리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를게요. 자, 보세요.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그렇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뭐 살면서 고통, 아픔 있죠.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늘 죄 가운데, 또 다툼과 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우리는 평화를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눈 한번 이렇게 지그시 감으시고요. 이 찬양을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그 가사를 한번 마음속에 잘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 함께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하늘 곡조가 언제나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평화를 누리겠네.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 다시 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웃과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에베소 2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화를 갖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죠.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관계에서 평화로워야 됩니다. 관계에서 평화로워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관계 안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내 내면의 마음에 여러분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사업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부딪혀 보십시오. 마음이 정말 괴롭죠.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여러분 부딪히는 경우 생겨 보십시오. 마음이 괴롭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갈등 생겨 보십시오. 정말 괴롭습니다. 이렇게 평화가 깨지게 되면 삶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죠. 잠도 안 오고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건강까지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이런 불화가 오래되고 깊어지면요, 서로 마음을 꼭꼭 닫아버리죠. 서로 얼굴 돌리면서 살게 되죠. 정말 이런 상황에서 평화가 가능한가?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평화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평화, 이 둘과의 이 관계는요, 엄청난 증오감과 적대감,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확인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를 가로막는 그 담이 얼마나 두텁고 높은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을 죽이기 위한 모의가 시작되죠. 그로부터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로 앉을 때까지 약 1000년 정도의 기간인데요, 이 1000년 동안에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우리 성경을 보면 아주 구구절절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역사를 봐도 실제적인 사건이고요. 반대로 여러분, 유대인들도 유대인 나름의 또 벽을 쌓고 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이방인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릅니다. 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불을 모닥불 피우려면 장작이 필요한 것처럼 지옥의 불을 피우려면 이방인들이 필요하다. 얼마나 이방인에 대한 담을 높이 쌓고 살고 있는 게 유대인인지, 이렇게 도저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오랜 벽을 쌓고 온 세월이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이뤘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을 유대인인 바울이, 이제 여러분은 나그네나 외국 사람 이방인이 이제 아니다. 함께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평화할 수 있다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런 관계, 적대시한 이런 관계가 평화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지 못한 관계이다 할지라도 평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평화한다. 내 이웃과 내가 평화롭고 지낸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거. 네, 여러분, 평화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이 평화일까요? 물론 그것도 평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죠. 근데요, 어떤 부분은요, 평화롭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서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볼 수 있죠. 예전엔 막 싸우고 다투고 서로 심각하게 서로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는 포기했어요. 서로 관심이 없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서로 신경 끄고 사는 부부, 각방 쓰고 그냥 자녀 때문에 참고요. 그냥 같은 집에서 살기만 하지만 대화는 없는 그런 가정. 잠자리를 한 것이 몇 달인지 몇 년인지 그냥 조용히 사는 거예요. 아주 평화롭죠. 네. 여러분, 이게 평화는 아니죠. 싸우지 않는다고, 다투지 않는다고 평화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게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는 거. 자,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지금 하나가 되는 것하고 하나됨, 평화 이 얘기를 같이 섞어서 지금 계속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네, 하나가 되는 것이 평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15절에도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6절에 다시 한번 하나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내가 평화한다, 평안하다, 평화롭게 지낸다는 것은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 하나. 다투고 싸우지 않는 것도 물론 그 중에 하나지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평화롭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시기 다툼 질투 모두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네. 우리 예수님 언젠가 만날 텐데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네. 사랑.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려고 노력했어요. 네. 이런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자,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 된다는 거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 된다는 거, 같아지는 거? 하나 되는 것은 똑같아지는 걸까요? 같아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 된다는 것은 나의 특성은 지키되 상대방의 특성을 수용하는 것. 이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평화할 수 있습니다. 나의 특성은 지키고 상대방의 특성은 수용하는 것. 자, 이게 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바울이 자, 너희들 이제 하나가 되었다. 너희는 이제 한 몸이다. 이제 평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 그러면은 그럼 하나 됐으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그러면 하나 되는 겁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그럼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살라는 건가요? 예,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죠. 네, 지금도 안 먹죠.
자, 유대인이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그럼 이방인들도 하나 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될까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돼지고기 먹는 이방인들도 그럼 이제는 유대인처럼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될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원래 먹었으니까 안 먹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안 먹으면 되고 이방인들은 원래 돼지고기를 잘 먹었으니까 그냥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자기의 특성은 지키되 상대방의 특성도 수용해 주는 것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로마서 14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서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자, 자기의 특성은 지키면서 상대방의 특성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거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또 14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각각 자기마다 다 소신이 있어요. 삶에 대한 지혜,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거 서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의 문제는 우리가 수용하면 안 되죠. 그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돼지고기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상대방의 경험과 자신의 소신, 지식적인 어떤 확신을 그냥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비로소 평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휴가 갈 때 아내와 둘이만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아내는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가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남편은 가족들하고 다 여행을 갔다 오면 갔다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정신이 없어요. 막 애들 뒤치다거리하는 갔다 온 것 같잖아요. 아내는 남편하고 둘이 여행 가면 가족을 데려가지 않아가지고 뭔가 아쉽고 서운하고 뭔가 여행을 간 것 같지 않아요. 이럴 때에 여러분, 한쪽이 무작정 일방적으로 져주는 게 아니고 한 번은 부부가 같이 여행 가고 그 다음에는 가족이 또 한 번 같이 가고 이렇게 자기의 특성은 지키면서 상대방의 특성도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말은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어렵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 이 평화로운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평화를 누리는 방법을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자, 이웃과 평화를 누리기 위한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초반에 그렇게 먼저 선포를 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우리의 평화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과 정말 평화롭게 지내려면요, 내 자신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자신부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이웃과의 갈등은요, 원인이 사실은 나예요. 나.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있잖아요,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요, 그런 상태에서 집에 들어올 때 한 번 잘못 건드리면 빵 터져버리죠. 다 나의 감정의 문제예요. 내가 스트레스 관리 못하고 내 감정을 관리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요. 가끔씩 외부에 나가서 크리스찬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못해 그 담임 목사님까지도 또 사역자들까지도 막 흉보고 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 보면은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분 없습니다. 항상 갈등 가운데 있고요. 삶이 늘 어둡습니다. 뭔가 열등의식 있고 뭔가 욕구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자꾸 다른 사람 탓하고 긁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웃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내 스스로 나하고의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어렵다는 게 문제거든요. 나 자신과 평화를 누리는 게 이게 뭐 쉽겠습니까?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신비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늘 갖고 삽니다. 누군가의 잘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죄책감, 내 이웃에 대한 죄책감, 또 내 삶을 돌아볼 때 오게 되는 죄책감 늘 안고 살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평화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완전주의자, 내가 어느 정도 해야지 되는데 내가 그것을 못했을 때 오게 되는 자책감, 또 불안감, 스스로 해결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고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나의 실력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최고로 사랑해 주시고 최고로 인정해 준다, 의롭다라고 봐주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뭔가 막 잘해보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게 나지, 생긴 대로 사는 거지, 그래, 부족해도 괜찮지,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봐주시니까, 의롭게 봐주시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완전주의적인, 완벽주의적인 내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불안 가운데 살죠? 예수님 없이 사시는 분들, 그 불안과 염려 붙들고 어떻게 살아? 참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근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하는 거다.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다. 뭐 키 작다고 걱정한다고 키가 크는 거 봤냐? 제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냥 하루하루 그날 주어진 열심히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서 염려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자신과 평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예수님을 믿어도 불안하다, 평화하지 못하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잘 모르면요, 불안합니다. 평안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필요한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전체적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 그래야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마음의 평화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더 하려고 하십시오. 네. 그래야 자신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5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네, 우리 많은 분 다 생명의상 거의 다 했는데, 우리 5월 10일 날 여기 현장에서 오후 2시에 우리 조혜지 자매와 이재동 형제가 생명의 삶을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현장에서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또 움직이심 있으면 오세요. 오셔서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웃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담 쌓고 삽니다. 알게 모르게. 쟤는 출신이 어느 출신이냐, 제 학교가 어느 학교 출신이냐, 쟤는 나이가 얼마나 됐냐, 이게 다 나름대로의 담을 쌓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뭐 크고 작던 간에. 근데 우리가 진짜 이웃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담 무너뜨려야 되죠. 이 담이 왜 생기냐면 자존심, 우월감이에요. 사실 자존심, 우월감, 그것 때문에 담이 생깁니다.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엄청난 담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담이요, 율법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그 높은 담은 바로 율법이라는 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존심, 우월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율법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율법을 줬다. 이게 너무너무 큰 자존심이에요. 이것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래서 개, 돼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담을 허무신 거거든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유대인들은 구원이 율법을 지켜야지 이루어진다고 믿었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이룬다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그냥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이 유대인들이 자존심이고 우월감이었는데 예수님께 그것을 완전히 뭉개버린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리려면요, 내 자존심, 우월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평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던 적던, 내 사회적 지위가 높던 낮던, 내가 능력이 뛰어나던 능력이 부족하던, 내가 학력이 아주 높은 박사 학위를 가졌던,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는 이 벽이 세워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내 자존심, 우월감을 내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존심 이거 죽이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나의 우월감, 자존심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여주셔야 돼요. 나의 영화를 띄워주셔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이 정도 능력 갖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니까 이 정도 된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나의 자존심, 우월감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단점 10개나 있는데 다른 사람 단점 하나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공격해요. 쟤는 저게 문제야 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게 되면 자기 단점이 점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럴 때 자존감, 우월감 무너집니다. 부부끼리 보면은 아유 나랑 결혼한 거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근데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야 내가 지금 이만큼 산 거 정말 아내가 도와줘서 된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죠. 야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야 알게 모르게 아내가 이런 역할을 해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구나. 이런 깨달으면 예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여보 미안해 이런 말이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점점 하나 되고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나를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내 자존심과 우월감을 우리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관계의 집을 지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계 세 번째 관계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관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안 합니다. 다른 것은 엄청 노력하거든요. 관계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노력해야 됩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남녀 아무리 천생연분인 것 같아도 있잖아요.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노력이 없으면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평화로운 관계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노력해야 됩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안 맞는 것 같은 남녀 커플이라도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면 아주 행복한 그런 부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애들과 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빠 노릇 잘하니까 참 관계가 좋구나.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애들도 노력을 하더라고 나름대로 아빠를 위해서. 부인과의 아내와의 관계도 야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가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바울이 지금 건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20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자, 건물 얘기하죠.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자, 계속 건물을 얘기하면서 지어져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 여러분 관계 완성된 관계 절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잘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잘 지어가기 위해서 지금 건물의 중요한 모퉁이 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20절에 다시 한번 20절 PPT 앞으로 넘기면 있습니다. 다시 뒤로 22절 다음에 20절 모퉁이 돌 예언자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를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우리가 관계를 잘 지어갈 때는 모퉁이 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퉁이 돌을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서 모퉁이와 모퉁이 돌 사이에 벽을 세워져 가서 건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리를 잴 때도 모퉁이 돌과 모퉁이 돌 이 거리를 먼저 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측량하는 겁니다. 건물의 기초가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평화롭게 쌓아갈 때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모퉁이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관계를 이루어져 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족 간에 내가 어떤 아빠가 될까? 자녀들한테 어떤 아빠가 될까? 어떤 엄마가 될까? 내가 어떤 딸이 될까? 어떤 아들이 될까? 여러분, 이 생각을 모퉁이 돌에 두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남편이냐? 예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아내이냐? 예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아들이고 어떤 딸이냐?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잘 보이는 내가 아니라, 내 남자친구의 잘 보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관계를 어떻게 보실까? 항상 모퉁이 돌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나? 주님이 보시는 지금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보이는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검토하고 그랬을 때 깨닫게 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점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평화로운 관계, 화평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무언가 들려졌을 때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평화로운 관계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